할렐루야. 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장기자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기자랑. 네.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뽐내는 것이죠. 랩을 잘하면 랩으로 뽐내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하고, 춤을 잘 추면 춤을 멋들어지게 춥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뽐내고, 입담이 좋고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망가지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꽁트로 웃음을 줍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의 예전에 그 과거의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끼가 많고 재주가 많아서 저분이 어떻게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낯을 심하게 가렸습니다. 친하게 유대 관계를 맺은 사람들하고는 말을 잘 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줍음이 많으면 장기 자랑을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했죠. 그래서 늘 꾸중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그런 거 시키면 이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사촌 형들, 누나들, 저희 형 누나는 되게 잘 쳤거든요. 막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밥상도 따로 차려 먹을 정도로 수줍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모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많았던 저에게 이제 연극을 배우게 하셨고 또 연기를 배울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신가요? 다른 성도보다 내가 땅이 많다 이것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식이 언제 사고 팔고 해서 이게 언제 이득이 된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자랑을 하시나요? 아니면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식이 결혼을 잘해서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있어서 자랑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격증, 많은 지혜, 많은 능력을 자랑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팔고 또 파보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랑하고 이제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부자들이 부유치 못한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외적으로 이 용어를 가난한 이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타페이노스라고 해서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보잘것없는, 겸손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보잘것없는 이에게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자랑을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도 왜 자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들은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라는 말은 이 부한 형제라는 말과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낮다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에 앞마당 뜰까지 들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과 한패라고 사람들은 고발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겼죠. 혹시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잡혀 들어갈까봐 3번이나 이를 가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렵고 숨기고 싶은 과거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 이 베드로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해코지할까봐 나도 모르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침묵하고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별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같이 즐긴다는 것이죠. 적당한 타협을 하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저는 절대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금하고 사는지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분을 메어서 성전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은이나 금 한 잎을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평소 때처럼 구걸을 합니다. 잘못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아라. 네가 보기에 내가 돈이 있어 보이냐?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못 걷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이 보고 있는 우리들은 금과 은이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겐 세상에 어떤 보화나 어떤 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이름, 베드로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들려줍니다. 여러 가지 부드러운 옷감과 또 먹을 것이 풍부함으로 호화롭게 사는 이 부자, 이 집 앞에 상처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 이야기, 모두가 아는 이야기죠. 부자가 버린 음식물 뒤지며 삶을 이어가던 이 나사로였습니다. 한 번도 부자에게서 따스함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상황이 반대가 되죠. 부자가 구걸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흔하겠지만 지옥에서는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나사로를 시켜서 한 방울만이라도 입에 적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 증언하게 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는 많은 선교사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회자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서 전한들 믿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돈 좀 가졌다고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별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겸비해졌으면 그로 인해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가 작지만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오죠.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그 동편 지역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관해 통관세를 이제 받는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미움받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부족함 없는 삭개오에게 늘 허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 그 허전함.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의 키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온 삭개오를 향해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누구의 것을 혹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그것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그의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에 힘들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삭개오에게 자부심,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돈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못 들어 올라가겠어. 그러나 그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 돈 많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이 핍니까?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장미, 철쭉, 수국 많은 꽃들이 피죠. 눈에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그 꽃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꽃들의 아름다움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혹시 금이나 은을 손에 쥐고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나 땅을 갖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얻는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네, 그 전절 없나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에 해당하는 이 타페이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뜻하는데 반대로 그는 높아지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소유하다 부유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 처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맞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다양한 삶 속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족함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없으십니까?
저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는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힘을 얻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애심교회에 그러한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죄가 사함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저희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저희의 부를 자랑하며 저희의 명예를 자랑했던 것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풀과 같은 꽃인데 저희들은 너무 이것에 혈연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살펴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저희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자랑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부심이 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없어 보여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